오늘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세 번째 날 맞이해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기도 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오히려 그 십자가에 지고 가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갈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깊이 성찰되고 묵상되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울러 이 정말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났을 때는 훨씬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이 땅 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로 거듭나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새벽 예배 일정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를 독려하게 도와주시고 격려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하는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로 질 수 있는,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주가 회개하였을 때 나도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몸 맡기겠나? 채우신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역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역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주님 앞에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갈보리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합니다. 그 보혈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낼 때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길 원합니다. 내 일생의 자랑이 십자가 되기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의 흔적을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힘든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가장 큰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잠잠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에 불어오는 광풍도 잠잠하게 된 것 같이 우리보다 더욱더 크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먼 타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질병의 최전선에 싸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주간 새벽 예배 셋째 날입니다. 홍경화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고 고난의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갈보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좀 길지만 7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이바의 집으로 끌려가서 이제 불법 재판을 받으시는 그 내용과 그 시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를 당하시자마자 모든 제자들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아니 그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체포한 일당들은 이 대제사장 그리고 또 여러 그 종교인들이 모여 있는 그 가야바의 집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목적으로 불법 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분위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살벌하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54절에 보시면 그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몇 시간 전에 그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을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그 마지막 용기를 내어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되 아주 멀찍이 주님을 쫓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베드로는 불을 피워놓고 있는 사람들 속에 끼어서 자신의 모습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멀찍이나마 주님을 그래도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죠. 아마 두 마음이 계속적으로 그를 괴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베드로에게 첫 시험이 찾아옵니다. 6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지금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살벌한 장소에 그 재판 장소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초연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 베드로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는 아주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리온의 그 종교인들이 신문하시는 예수님은 아주 의연하게 그의 할 말, 이제 62절의 말씀이었는데 아주 자신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밝히며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주 연약한 한 여종, 그 여종에게 신문을 당하는 베드로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죠?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모습을 아마 보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운 가운데서 그 베드로의 얼굴을 잘 볼 수 없었지만 숯불 앞에서 자세히 보니까 그가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이 여종은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경멸하는 그녀의 마음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신지를 붙여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을 하여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사렛이라는 것을 그 여종이 강조했던 것은 정말 볼품없는 곳에서 나온 이 예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경멸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합니다. 그러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과 십자가가 미련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복음과 십자가, 세상이 미련하다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는 이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나의 말과 행동으로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에워싸고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어제도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자들이 38만 명, 이제 곧 40만 명을 아마 벌써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제 하루밤을 지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망자도 이제 거진 2만 명에 가까워오는 그런 수. 이게 언제 끝날 때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 베드로는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두 번째의 그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69절의 말씀입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바로 두 번째의 시험이죠. 근데 베드로는 이 두 번째 시험도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7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하고 또 부인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주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저 예수님을 나는 잘 깨닫지 못하겠다. 누군지,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지 못하겠다. 이렇게 부정했지만 이제는 맹세하고 부인해서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두려움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겨내시는 그런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세 번째의 시험이 다가오죠. 70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외쳤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진실만을 말하셨던 예수님. 하지만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거짓을 말하는 베드로의 이 다른 뚜렷한 비교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그저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였습니다. 참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절망의 상황에 빠진 그 베드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72절에 보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닭의 울음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72절의 말씀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로 인하여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는 정말 잘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가 호언장담하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그게 바로 닭의 울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키우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깨달은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주님께서 바라신 그 신앙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울었다. 브로큰 다운 되었다.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벽에 자신의 머리를 부딪히며 괴로워하며 울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울음은 단순한 그전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마음을 변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다시 한번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한번 만나 주시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숯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를 다시 갈릴리 바다의 숯불 앞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을 오늘 다시 한번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오늘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생활이, 믿음의 하루의 삶이 우리 콜로라도 뉴라이프 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의 소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으로,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바로 연이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날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사실 미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어제는 우리가 교우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여호와 라빠의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각 가정마다 평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한번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그가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어쩌면 바로 주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 그 앞에 서 있던 베드로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그래서 잠시 그의 눈이 자기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정말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용기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마음에 용기 얻게 도와주세요. 왜 우리가 지금 이런 형편 속에 용기가 필요할까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변화, 우리의 삶은 이제 forever changed, 영원히 변했을 거예요.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모든 게 변하는데, 변한다는 건 우리에게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용기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변화를 수용하겠습니다. 이 용기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는 마음인 걸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내 심령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주장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내려야 되는 삶의 결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회개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사업도 내가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겠구나. 그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안전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예수님의 좁은 길을 택할 수 있는데, 그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용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용기가 부재했을 때, 아버지 베드로는 한갓 계집종 앞에서도 그의 믿음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똑같은 상황 디베라 바닷가에서 불을 펴주시고 베드로를 불러 다시 한번 그의 소명과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깃발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었기에 이들의 지금 삶의 형편 속에서 이들이 내려야 되는 결정들, 해야만 하는 회개들,
또 새롭게 자기의 삶을 방향을 전할 때에 아버지 안전한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좁은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아버지 용기 있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간 동안에 이 주간 동안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더 깊이 자기들의 삶을 성찰하고 정말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들을 용기 있게 수정하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맡겨진 처소에서 기도하는 또 교회 지도자들이 있고 또 교회의 각종 소식을 함께 전하며 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이코스 리더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온라인으로라도 또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뉴스를 전해주는 그런 분들이 강건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너무 피곤치 아니하도록 우리 한번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오이코스 리더님들,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진 후에 제가 기도하고 또 축도로 예배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참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도 힘듭니다. 그들의 삶도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한 마음과 그런 정말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라도 맡겨주신 소명에 감당하며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애쓰고 또한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또 필요한 기도를 함께 드려주고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아버지 도움들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오이코스 리더님들, 아울러 교육자들 주님께서 일일이 하감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영적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여호와 샬롬의 복된 하나님의 임재가 주장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아버지 주장하게 도와주셔서 두려워함이 아니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소명들 사명들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도 곧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갈 것이지만 지나간 후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불평과 원망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고 그 상처를 오히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광의 상처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삶의 현실일진데 우리 주의 백성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잡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우리의 깃발 되심 용기의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새로운 걸음을 걷게 하시며 승리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더 안전한 길을 선택하려는 안이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바이러스 상태가 안정된 후에 이제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할 것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쫓아가기로 결단하는 사업도 그리스도의 명령에 입각해서 직장도 그리스도의 명령에 입각해서 가정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주님의 말씀 듣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견딜 힘을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승리를 마음에 품고 오늘도 굳건하게 주어진 걸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베드로의 연약함이 아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다시 사명받고 용기 있게 미래를 향하여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신 그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직장 위에,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